전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4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꽤 늦게 간 거죠. 아 24살에 갔으니까 제가 지금 2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 24년 전에 그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한국 남성들에게 다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저를 괴롭힌 몇몇은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고요. 그 사람들에게 때리고 갈굼당하고 맞을 때 그 공포감이라든지 그 긴장감 같은 게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걸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렸더니 또 울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게 나에게도 트라우마구나.'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서 병장들이 이제 신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병을 받을 때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병장들이 쭉 앉아 가지고서 이병들도 놓고서 이등병들 놓고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누가 더 높아 보이냐라든지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냐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다가 몇몇은 다 피했는데 재수없게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 그 저녁에 부대 막사 앞에서 싸대기를 연달아 몇 대를 맞았던 그 기억. 그 사람 저를 때린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유 씨였었는데 이름을 지금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저를 싸대기를 몇 대를 때리면서 이게 빠져 가지고서 싸대기를 때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힘든 거는 몸으로 고생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 남성들의 문화 그게 사실은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겁니다. 이 군대가 이등병을 받아내는 방식이라고서는 어설프고 어리버리한 신兵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들이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것, 사소한 쾌락을 위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가 병장이 고참이 이등병을 받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를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후임병을 괴롭히던 고참들이 하나같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지금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야." 병장이 이등병 괴롭히면서 일병 괴롭히면서 상병이 밑에 사람 괴롭히면서 "나도 지금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야."라는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가 당한 건 내가 괴롭힌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가 이등병, 일병이었을 때 쫄병이었을 때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은 다 제대했습니다. 그러면은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 가지고 사람들 후려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연쇄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맞은 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었겠죠. 왜? 내가 맞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때리는 사람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력을 학습하고 폭력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폭력을 약자들에게 재생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복 심리에 의한 폭력의 연쇄 작용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여기저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놀랍게도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억울하게 맞고 죽임당하는 건 나까지. 나는 여기서 이 억울한 폭력을 끝내겠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이 억울한 폭력이 나에게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무엇입니까? 억울한 어떤 괴롭힘, 억울한 고통,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이 아픔을 나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대물림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지만 여기서 내가 끝내겠노라.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폭력이 내 이후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형편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그냥 쭉 읽기에는 쉽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희한한 구절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실 인간 세상뿐만이 아니라 와일드 월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강한 자는 뭔가 그게 돈이 됐든 힘이 됐든 무엇이 됐든 높고 강하고 많은 사람은 작고 적고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이용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작동 방식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고 강하고 많은 사람이 적고 낮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반대. 그래서 무엇이든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많은 사람은 적은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높은 사람은 낮은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까 제가 군대 말씀드렸죠. 신병 받아라. 그럼 병장이 와서 야 누가 나이가 많아 보이냐? 이게 빠져가지고 눈치가 없네. 야 누가 더 높아 보이냐? 이게 빠져가지고 눈치가 없네. 근데 여러분 군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여러분들이 막내예요. 그럼 내 다음에 후임이 들어오길 기다릴 거 아닙니까? 왜 후임이 오길 기다립니까? 이 고생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임이 들어와야 내가 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용해 먹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받아내는 그게 뉴비가 됐든지 신입사원이 됐든지 신병이 됐든지 약하고 낮고 어리버리한 사람을 받아내는 방식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편리해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즐겁기 위한 방식으로 우린 누군가를 받아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다라는 단어가 프로스람바노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람바노. 이건 받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인 가해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해서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아라라고 했었을 때 강하냐? 누군가보다 더 강하냐? 누군가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냐? 누군가보다 더 높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색하고 애매하고 낮고 적고 못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그 사람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유리하게가 아닙니다. 낯설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약하고 어리버리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무력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환대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환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특히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어느 정도의 환대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서의 환대라는 것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톤 앤 매너는 아닙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사람들이 되게 근사하고 문화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는 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천박한 사람이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말을 막 쌍욕을 계속해요. 입만 열면 쌍욕을 해요. 너무너무 거칠어요.
누가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거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위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환대해 줄 수 있을까? 학력 수준이 너무 나빠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니 세상에서 누가 봐도 지탄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범죄자예요.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당신을 받아주겠소. 과연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대란 그냥 단순히 친절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익숙한 사람은 조금 더 불리하게 약하고 무력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강하고 높은 사람에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환대하려고 하면 우린 억울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과거에 당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성은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환대해 주신 그 사랑으로 환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억울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왜요? 나에겐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보복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서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넌 돈이 없냐? 뭐 당연히 거지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겠죠. 학교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어떤 선생님은 넌 학비를 내지 못하니까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벌을 가난해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난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이 있죠. 그래서 이를 어금니를 물고 복수심을 가지고서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합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해서 치의학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치과 의사가 됐구나. 또 내가 복수해주겠다. 열심히 이 복수 심리를 가지고 보복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5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5억을 모았을 때 됐다. 쇼타임 복수하자. 그래서 차를 샀는데 스포츠카가 아니라 5억을 가지고서 버스를 샀답니다. 그리고 버스를 개조해서 그 버스에서 치과 진료를 해줄 수 있도록 개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은 복수할 거야. 그리고 버스를 몰고서 달동네에 갔대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자기의 어린 날처럼 가난해서 치과를 가지 못하는 애들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가난한 날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수에는 악한 복수가 있고 의로운 복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와 진짜 멋지게 복수하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복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했던 지난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의사 주지훈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가난과 싸우는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 가난한 아이를 도와줘서 그 가난과 싸워서 가난을 제거하려는 방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사한 복수란 이런 거구나. 의로운 복수란 이런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수 가운데는 악한 복수가 있고 의로운 복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나그네로서 살았던 서러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앞에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어리버리했었습니다. 우리는 낮았습니다. 당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 나그네가 나중에 정착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똑같은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환대해 주는 것. 이 환대가 나그네가 할 수 있는 복수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환대라고 했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쪽에서 웬 사람 3명이 지나가는 겁니다. 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달려갑니다. 이 영감님이 막 달려갑니다. 가가지고서 몸을 땅에 굽혀, 이거는 거의 절하듯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시는 중이십니까? 잠깐 쉬었다 가시죠. 이 나그네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웬 영감님이 막 달려가지고 널브러지더니 잠깐만 여기 저희 집에 왔다 가세요. 제발 왔다 가세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발을 씻겨주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또 달려가가지고 소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치즈와 우유와 먹을 걸 막 대접하는 이 환대라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이 환대를 했던 3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대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모르고 환대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이거 아브라함을 지칭한 겁니다. 늘 대접하다가 보니까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나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 사람인지 모르고 손대접을 했던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래서 3절에 재밌는 게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손대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너도 살아오다가 보니까 몸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먹을 게 없었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목말랐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누군가에게 이등병으로서 싸대기를 맞아본 적이 있었지 않느냐?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서 뉴비로서 막 어리둥절해서 어색했던 적들이 있었지 않느냐? 회사에 들어갔는데 막 모든 게 무서웠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그 몸을 가지고서 어색하고 애매한 사람, 뉴비들, 나그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상상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을 나그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다녔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희 교회가 이제 커져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별로 없지만 공간이 없는 교회를 개척해서 메뚜기 같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서 얻게 된 서러움을 전 기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성경 공부하면은 주차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아까우니까 어디 큰 교회 있으면 거기다가 차를 이렇게 괜히 주차해요. 다른 데다 해도 되는데 괜히 목사니까 왠지 이렇게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고 성경 공부 끝나고서 오니까 샷다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리실 가가지고 관리 집사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막 이렇게 보니까 누가 목사인 줄 알겠어. 왜 남의 교회에다 주차하냐고. 그래서 저 목사요라는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막 엄청 갈굼당하고 막 나오면서 나도 나중에 큰 게 목사가 되면 갚아줄 거야. 나도 나중에 주차장 진짜 크게 만들어가지고서 수많은 목사들 여기다가 주차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할 거야. 그런 서러움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면 어디다가 빌려야 되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간 안 빌려준다고 해서 당했던 서러움들. 성도들 찾아오면 이놈의 교회는 왜 공간도 없냐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떠나가면 그 당했던 서러움들. 저도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기억합니다. 나그네가 가진 서러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가 좀 나를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돌아갈 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불안한 방황이 언제 끝날까?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누가 나를 좀 안심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시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그네로서는 엄청난
그 부유한 족장인데 장막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누구 하나만 지나가라. 근데 저쪽에서 세 명이 오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서 환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러웠던 나그네로 살았던 지난날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고 싶었던 대우인 겁니다. 누가 나 좀 와가지고 먹고 가라고, 마시고 가라고, 쉬고 가도 된다고, 나 당신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가 나한테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대해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나그네의 서러움을 아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받고 싶었던 그 환대 내가 해주마. 누구라도 한 놈 지나가라.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로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수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대접과 내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환대를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마. 내 앞에서 나그네가 없게 해주겠다. 내 앞에서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지 안다면 이 환대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아는 이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연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다닐 때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는데 아내가 예쁘니까 그 애굽의 황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라는 건 그냥 이쁘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탐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인데 제 누이입니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상납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타인이 나에게 손가락질한 경험이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타인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준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나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의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작은 이득? 내가 어떤 나를 유지하려고 내가 무언가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내가 지켜야 됐던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손을 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지날수록 내 속에 있는 그 자기 모멸감, 그 자책, 내가 그걸 못 지켰어. 내가 그때 너무 멋없게 행동했어. 내가 그때 내 양심을 속였어. 내가 그때 그 알량한 즐거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이 모멸감, 이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를 거짓말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모멸감이 계속해서 꼬리표같이 달라붙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모멸감에 의해서 속이 이렇게 다 짓뭉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 수 없는 복수심이 생깁니다. 보복심리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감받고 싶은 거기도 하고요. 너도 이거 한번 당해봐라. 왜 나만 이래야 되냐?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그전에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리에 가고 싶은 어떤 죄의 본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318명의 소돔과 고모라에 나갔던 그 군대들. 그리고 부자예요. 그럼 여러분, 장막 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누구 하나 나그네 좀 지나가라. 근데 저쪽에서 나그네들 한 10명, 20명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군대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한 50명 정도. 얘들아,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말 타고 낙타 타고 무장해가지고서 매드맥스 같이 막 가가지고서 막 빙빙빙빙 돌고. 그럼 여기 가난한 나그네들 막 두려워서 엎드려 있으면은 막 말 타고 돌면서 막 히히 하면서 괴롭히고 막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이 말 위에서 멋있게 이렇게 있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대장처럼 보이면은 네가 여기 패거리의 대장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나는 이 사막의 왕이다. 내가 이 광야의 지배자다. 옆에 여자가 누구냐? 자기가 당했던 걸 똑같이 갚아주고 싶겠죠. 옆에 여자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요. 아내라고?
너가 소문을 못 들었나 본데 나는 그냥 막 죽이고 그래. 나는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내가 원하면 난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다시 한번 묻겠다. 옆에 여자가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이 모멸감 가운데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제 누이입니다요. 그치? 네 아내 아니지? 누이지? 그치? 약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너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가 가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폭력을 재생산해서 복수하는 방식은 사회에서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 왕따를 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가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이 한국인이 소매치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나 열받아서 그 에펠탑 근처에서 자기도 소매치기를 해서 그걸로 여행장을 만들어서 왔다는 이야기. 농담처럼 하지만 내가 당했으니 니들도 다 당해봐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상납했으니 자기와 똑같은 모멸감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환대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빼앗기는 자가 없게 하겠다. 나같이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나같이 두려워서 거짓말해야 되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는 달려가서 누구라도 나보다 먼저 가서 그 나그네를 가해할까 봐 달려가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온 지난날 자기의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서 환대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어떤 건지, 약자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의 복수에 의해서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집니다. 갑과 을이 사라집니다. 환대는 나그네로 겪은 서러움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성수 캠퍼스에는 라하 베베가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부서 라하 베베가 있습니다. 이 라하 베베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내가 김영은 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두 아주머니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첫 아이가 영유아 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줄도 모르지. 게다가 첫 애 낳으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산후 우울증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마음도 영혼도 피폐한데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 잠옷실에 가 있으면 예배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진창이지,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될 줄도 모르겠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주머니가 제 아내와 김영은 간사님이 얘기하다가 그치, 우리 교회 영유아를 태어나는데 복수하자. 우리 같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지 말자. 교회에서 그래도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게 해주자. 그때 제 아내가 김영은 간사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라하베베를 시작하자라고 했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실 나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엄마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래. 나처럼 힘들지 않기를 바래. 그래서 라하베베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장 힘들었던 나그네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자기 과거를 향해서 복수하는 환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힘들었습니까? 청소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복수하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까? 내가 똑같이 해주마. 이명규 목사 기다려라. 나는 이상한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으니 이명규 목사에게 복수해주마. 그럼 나도 너한테 복수할 거야. 아니요.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회자, 이상한 성도들한테 상처받았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방식으로 복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외로웠습니까? 그 외로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학대받았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에게 환대해주는 방식으로, 내 옆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환대함으로써 나의 안락한 자리와 나그네의 자리를 trade places, 자리를 바꾸는 방식으로
환대로 복수하는 저로원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대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인을 환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문득 나오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사탄은 악에 대한 충실한 서포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죽이고 싶었을까요? 사탄은 지옥, 무적에게 가는 게 이미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들을 최대한 함께 끌어서 나만 갈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다 같이 죽어보자. 이게 사탄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니들이 날 죽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못 참고 인간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벌거벗겨서 죽이면 침받고 침뱉고 배신하고 모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못 참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인간 세상을 싹쓸이할 거라고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획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될 거야. 악마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악마가 알고 있는 복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죽이면 더 큰 죽음이 돌아온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더 큰 상처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선언합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사랑으로 복수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수는 사람을 죽이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죽이는 복수로 그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연쇄적 사슬을 끊으신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상처와 고통을 당했든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환대하신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어떤 상처와 싸대기와 모욕과 고통과 상처와 외면이 오든지 나는 나에게서 더 이상 그 상처가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로 복음은 우리에게 결정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자리와 죄인인 나그네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해서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갑과 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초대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은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좋은 설교를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안락함과 나그네 자리를 트레이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인해서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는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어떻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으로 학대를 받았으니 손대접하라. 너도 환대해라. 너의 안락함의 자리와 나그네 자리를 바꾸라는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군대에서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던 신병이었었고, 회사에 가서 어리버리하던 신입사원이었었고, 가난 때문에 꿈을 유보하고 모멸감을 당하던 어린이였었고, 아이를 안고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엄마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나그네가 없애겠다라는 환대로 복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너도 강해지면, 너도 고참이 되면 너도 똑같이 부려먹으라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겁한 복수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나보다 약한 사람, 적은 사람, 낮은 사람을 프로람바노 받아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는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그네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시당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판단받았던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자리와 그 사람의 자리를 바꾸는 환대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참혹한 폭력의 현장에서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기대했던 복수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용서로서 증오를 끝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의 영원한 환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소속 식구 여러분, 상처받은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를 동력으로 삼아 환대로서 멋지게 복수하십시오.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았던 그 외로움을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 서러움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처음 온 낯선 사람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아무도 내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던 그 밤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손수건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립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폭력의 연쇄를 끊고 사랑의 흐름이 나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 환대가 바로 내가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받아주는 아브라함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